아,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 다른 목사님들은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설교하는가? 이제 설교를 어버이 주일 관련된 설교를 제가 이제 쭉 수집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영상도 있고 뭐 텍스트도 있습니다만은 한 100편 정도를 대략 이렇게 이제 봤어요. 이제 봤다는 게 그 설교문을 다 볼 수는 없었고 이제 어떤 설교문은 좀 꼼꼼히 이제 몇 번 보다가 보니까 뭐 많이 벗어나지를 이제 않는 거를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어버이날 설교 이제 전국적인 뭐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으니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하시겠지요. 어, 크게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 이제 부모들에게 부모로서 신앙에 좋은 본을 보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전체 설교에서 이거는 그냥 제 임의의 숫자니까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10% 정도 됩니다. 나머지 90%는 뭐냐면요. 부모님에게 잘해라. 부모님에게 맞으면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잘해라. 잘하는 것은 뭐 용돈도 잘 드리고 또 뭐 자주 찾아뵙고 뭐 전화도 자주 드려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대략 성경에서 뭐 이제 요셋 중에서가 제일 많은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중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에베소서 그 6장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잠언 여기저기에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공경. 이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어버이 주일날 이제 설교예요. 좋으신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당부하는 그 말씀으로다가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엘리 제사장집 이야기하고 이제 한나의 이야기가 이제 비교가 되면서 엘리야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뭐 이렇게 기도해서 뭐 자녀를 이렇게 잘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다 좋은 얘기들인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그 심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지난주 새벽기도 그 일정 성경 읽어오는 그 일정표에 따라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심각한 생각이 들게 되죠. 이제 지난주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읽어오는 중인데 여기서 어버이 주일에 전해야 될 말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이제 제게 들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서 어떤 여론조사, 특히 이제 종교 관련해 갖고 이렇게 그 여론조사들을 인용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그런 거 찾아내는 걸 무척 잘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참고하시면 참 좋은데 여론 속의 여론이라고 하는 그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가 있어요. 여론 속의 여론. 여기가 아주 그 종교에 관련된 여기서 물론 다른 조사도 많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종교 분포에 관한 조사는 그 지난 얼마 전까지는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는요 한 1년 이상 한 달에 두 번씩 그것도 상당히 큰 숫자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확하기도 하고 또 그 패턴 어떻게 그 이제 종교 분포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 중에서 어느 정도인가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 관련된 숫자를 지금 다 언급하기에는
오늘 말씀의 취지도 그렇고 시간상으로도 다 못하는데요. 다만 패턴은 좀 있습니다. 패턴이 뭐냐면요, 그간에 한국 교회 교인들이 줄어간다 이런 얘기들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 말은 정확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줄어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의 조사들을 제가 쭉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제 한 1년 이상 한 2년치 정도를 쭉 보니까 정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가지도 않고 줄어가지도 않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의 신앙의 전승이 잘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기독교인이었으면 자녀도 기독교인이냐, 이 조사의 항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부모님은 기독교인인데 자녀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이 숫자적으로다가요 발생하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서로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이 비중이, 젊은이들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데 좀 심각한 어떤 수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신앙의 전승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갈 수도 있고 뭐 또 독립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이 신앙의 전승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편으로다가는요, 젊은이로 갈수록 이제 나는 종교가 없어요 하는 것이 50%를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불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끌어안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한국 교회의 뭐 개신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개신교 교인들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썩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거기부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갈지를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달리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차별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심각한 얘기인가 하면, 자, 두 가지 개념만 먼저 말씀드리면 왜 이것이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개념들 중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거룩입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점잖은 걸 거룩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거룩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 구별되었다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사는 방법과 달리 구별된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뭔가 다르다는, 구별되었다 이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교회, 무엇을 교회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도 오해가 있는데요, 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 건축물로서는 뭐라고 해야지 딱 맞아떨어지는가 하면 예배당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라틴어로다가요 에클레시아 이러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러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나 교회라는 말이나 세상하고는 좀 구별이 된다.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무엇을 보고 구별되느냐?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었고 불러내었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고 도대체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말고는 이 사람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재간이 없다. 사실은 이것이요,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이 진단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에스겔은 지금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을 진단하면서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왜?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을 대답을 못해요. 예루살렘 살고 있는 게 뭐가 특별한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말이야 하고서는 우물우물하는 거예요. 특별하긴 특별한데 뭐가 특별하냐고 물으면 무엇이 특별한지는 없어요. 삶의 스타일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하고 너희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에스겔이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에스겔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인자야 하는 것은 지금 에스겔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 3주째 들으면서 이제 익숙하시죠? 인자야. 무슨 아들이라고요? 벤 아담 흙의 아들아. 포도나무에 이 포도나무 너희가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희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하고 다른 게 뭐야?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포도나무에게 한번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포도나무가 너는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야? 포도나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자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써먹을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만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굳이 한다고 하면 불쏘시개 하면은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에 다 세우시고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열매는 맺지 않고 이파리만 무성한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대는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열리겠다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열매는 열리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모습이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포도나무 열매처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모습일까? 아니면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6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쓰겠다. 결국 이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유대 나라는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불쏘시개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들에게도 또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의 예언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장수도 똑같아요. 에스겔이 에스겔 15장에서 하셨던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이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 말씀이에요. 에스겔 말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서로 막 왔다 갔다 해도 무방할 만큼 일치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랬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 하는데 제거한다, 버리신다 하니까는 우리가 이제 버림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보다는요, 이런 이미지로 보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지치기를 하셔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이 포도나무에 대한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은 기대를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는데요. 근데 다만 포도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지치기를 하면 그게 고통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면 징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지를 막 잘라버리는 과정이 해석에 따라서는 징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시험 또는 시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가지를 막 자르고 할 때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요.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당하는 시련과 아픔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시편 119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시험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보면 시편 119편 67절에도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그릇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내가 다시 정신버떡 차리고 다시 내가 바른 길로 말씀의 반석에 서게 되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때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계기로 우리가 삼으면은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에서든지 에스겔서 15장에서든지 열매를 얘기할 때 그 열매 하면은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열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가 하면요. 전도의 열매가 제일 먼저 딱 떠올라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도 전도의 열매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에스겔도 말하고 있는 것이 전도의 열매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일 먼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일 강조가 되었던 열매가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의 이 개념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여기까지가 쭉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열매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느냐? 바로 그 주님하고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게 맺어지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이고 두 번째가 숨길 수가 없는 기쁨의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요, 그 주변에서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인 경우에 또 아버지가 이제 당신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으니 그 아들 되는, 그 딸 되는 당신도 당연히 믿음이 좋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목사님 아들이나 장로님 아들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라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심지어는요, 목사님 자녀들이, 장로님 자녀들이 신앙을 유지하기조차도 힘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제 아들 앞에서 늘 조바심이 나요. 우리 아들도 그러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인 경우에, 아버지가 장로님인 경우에,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에 오래 열심히 다닐수록 아들이 무슨 갈등을 겪는가 하면요,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그 격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들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위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격차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던 그 모습과 아예 차이가 아주 없을 수는 없죠. 저라고 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지금 이 설교하는 모습이 집에 가서도 성도 여러분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차이는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자녀가 느낄 때는 신앙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성도님, 자매님 이러다가 집에 가서는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까지 넘어가면요, 아들이 느낄 때는, 자녀들이 느낄 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구나. 집에서는 첫 따위로, 교회 가서는 또 거룩하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고, 아버지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둘 애 둘러서 말씀드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아버지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있었던 열매가 집에 가서는 왜 없겠는가? 집에서도 말이죠, 똑같이 그 사랑의 열매가 아버지에게서 보여야 되고, 목사님인, 장로님인, 교회 오래 다니신 아버지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보여야 되고, 기쁨의 열매가 보일 때에 자녀들은 어거지로 교회 오라고 안 해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지금 1차적으로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어버이들이 자녀들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말이죠,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다. 나도 너희를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내 믿음의 자녀 아들 딸들에게 나도 너희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어.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경험을 했어. 내가 이 사랑을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단다. 그 부모님의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은 그 뒤를, 신앙의 뒤를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부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이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내가 자녀에게 하는 말로 바꾸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그래서 자녀된 너희 안에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것이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교회를 나서서 자녀들이 제일 가까이서 그 부모를 볼 터인데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인 어떤 그 이유도 없이 고집스럽게 아주 자기의 주장만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함부로 남을 저주하는 아버지의 모습, 남을 섬길 줄은 절대로 모르고 남에게 손해를 보면은 큰일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남을 억울하게 하면서까지라도 나에게는 이득이 되었노라고 자식 앞에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에 차라리 그 모습만 보면 자식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대로 살면 되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여줬던 부모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중하는 모습인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자녀들은 믿음의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갈라디아서에 5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가정에서 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그 가정은 바로 궁궐이 되었던, 초막이 되었든지 그곳이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거해야 된다. 그 거해야 된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해야 된다. 거하면서 결국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순환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순환과 또 이파리부터 또 들어가는 또 이 순환과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열매를 맺듯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공급을 늘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말씀과 기도의 이 순환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가 땅끝일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기도 하지만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생각하면 재밌지 않아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 앞으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친구들 다 만나고, 그리고서는 어디로 오게 되겠습니까? 일로 오겠죠. 사실은 어찌 달리 생각하면 그 땅끝이 말이죠,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생각해 보면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이 땅끝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내 자녀들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는 누구를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 자녀들 앞에 존중받지 못하는 신앙인이면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입을 벌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늘 맺는 복받는 부모들, 또 그 아래서 믿음의 전승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559장